어떻게 이번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감기 걸리셨어요? 목소리가?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이제, 네. 그러시구나. 보통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감기 걸리셨나? 됐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다가 더워져야 되는데, 갑자기 확 더워져서,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다시 탈 때 보면은 날씨가 어떤지 확연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너무 춥죠. 주차장 세워져 있는 차를 타면. 한여름엔 또 정말 거의 살인적으로 뜨겁고. 근데 요즘에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그늘에 있는데 세우려고 하고 또 이제 한겨울에는 햇빛에 있는데 두려고 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기왕이면 맨 끝자리 그늘이 있는 곳에 세웠는데 이따 탈 때 좀 덜 뜨겁길 바라야죠.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주제를 말씀의 능력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의 말씀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전달 방식은 좀 달라요. 금요일은 강해 설교고요. 이제 주일은 본 설교니까 좀 스타일은 다르지만 만약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함께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같은 말씀 속에서 더 많은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그리고 문자적인 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또는 서양의 속담에도 이 말에 대한 격언이 많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속담으로 보면 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가 아니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운 말, 예쁜 말, 좋은 말을 해야 나도 고운 말, 예쁜 말, 좋은 말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너 하는 거 봐서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 라는 좀 그러한 기준들을 좀 가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잘해줬더니 나는 정말 고운 말, 좋은 말, 예쁜 말을 썼는데 돌아오는 게 그렇지 않은 말이 돌아와서 이제 안 하려고 또 이런 마음도 먹죠.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은 어떻든 간에 나는 내가 언제나 가는 말을 곱게 하는 기준.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나의 말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될 때까지. 사실 천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의 금액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 냥이 그때 당시 장정, 그러니까 우리 한 데나리온처럼 장정의 품삯이었어요. 1000냥이면 3년치에 3년치. 3년치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최저시급이 하루 시급 얼마 정도 돼요? 한 12만 원 정도 돼요? 주휴수당 다 따지면 한 그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평균. 그러면 한 달이면은 얼마예요? 한 360에다가. 그렇죠. 1년이면은 한 4천. 3년이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 그 엄청난 돈을 말 한마디로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뭐가 갖는 거? 말이 갖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올해가 이제 4년 차인데 서울에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인천으로 옮겨와서 한 번. 저의 설교도 말이잖아요. 제가 글자로 여기서 써서 여러분들에게 글씨로 보내드린 것도 아니고 어떤 유인물을 뽑아가지고 같이 읽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말로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시는 건데 그 말 때문에 서울에서도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났고 이곳에서도 끝내는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물론 한편으론 서울서도 그렇고 인천서도 그렇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저의 설교 내용의 뉘앙스나 단어의 선택이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조금 상처가 되고 스스로가 자신들을 타격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끝내는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교회를 떠났죠. 너무나 지금쯤 생각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참 후회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선배 목회자분들과 이런 걸 두고 얘기를 나눴더니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목회자들이 처음에 자신의 의가 강해서 딱 눈에 보이는 걸 막 고치고 싶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겪고 내가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 특히나 가장 중요한 말의 상대가 누구냐면 부부예요. 내가 남편한테 얘기할 때 또는 내가 아내에게 얘기할 때 왜냐하면 부부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습니다. 지금 안 받는 것 같죠? 되게 웃긴 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식이 막말할 때 너 왜 그런 말 하느냐고 혼내요. 본인의 자아상을 못 받아들이죠. 제가 가끔씩 예를 듣는 소통 강사 중에 김창옥 씨. 김창옥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모국어가 중요하다고. 그 모국어가 뭐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집안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배우자를 정할 때 또는 친구를 만날 때 뭘부터 봐야 돼? 외모, 직장, 직업이 아니라 그 집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인, 장모 될 분들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서로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뉘앙스로 대화를 나누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그대로 내 남편 될 사람이, 내 아내 될 사람이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김창옥 선생님이 한 이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덧붙이자면, 만약에 결혼하려고 갔는데 그 부모님이 좀 그래. 좀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끊어내는 게. 기왕이면 좋은 언어, 좋은 관계를 맺는, 가난하고 부자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돼요. 예. 근데, 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참 화목하구나, 따뜻하구나.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구나.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서적인 안정.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에 들어갈게요. 오늘 좀 길어지는데, 이혼을 한 가정들을 보면, 또는 상처를 받은 남녀 사이를 보면요, 가장 첫 번째가 정서적 안정이에요. 정서적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끝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건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남녀 사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말을 해야 돼?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이미 안 된 거야. 말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것이 시작부터 작은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 서로 간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혹여 우리 성도분들 중에 지금 내가 내 남편에게 또는 내 아내에게 또는 내 부모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혹여 좀 함부로 하는 말, 약하는 말, 내가 좀 짜증나고 기분 나쁘다고 퉁퉁 던졌던 말을 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실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죠. 오늘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거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세 명의 인물에 들어가는 세 번째 인물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죠. 야곱은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됐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그 국가명이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입니다. 근데 재밌게 이삭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명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되게 길어요.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도 깁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죠? 그러면 38장, 39장 정도 되는 그 긴,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그렇게 긴 거의 3분의 2, 한 70%, 75% 정도 차지하는 그 분량 속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삭 이야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장 안 돼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름이 안 바뀌어요. 왜일까요? 이름이 바뀔 필요가 없었어요. 이름이 왜 바뀌어요? 사울이 왜 바울이 된 사건이 무엇 때문이에요? 예전에 과거에 잘못됐었던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습관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나의 인생을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톨릭을 가시면 세례명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세례명을 받아요. 나의 이름,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현길이지만 만약 제가 가톨릭에서 세례명을 받는다. 만약 제가 베드로를 받았다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겠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이 비단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가톨릭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너를 더 이상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야곱,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삭에게는 안 주셨어. 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삭은. 이삭은 이삭 삶 전체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예쁘고 기쁘고, 물론 칭찬받는 일만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삭의 삶은 그랬다는 것.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첫 번째 인물 에녹. 2절인가 밖에 안 나와요. 2절인가 밖에.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생이죠. 360년을 살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정말 기가 막힌 삶이죠. 엘리야는 2번째 인물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야곱이 오늘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모여봐라.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 요 앞에 나와요. 그 얘기가. 조만간 내가 내 조상들이 간 그곳으로 갈 것 같아. 그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갈래. 자, 축복을 해준다는 이야기 한 번 더 있었죠. 야곱이 축복받았죠. 형 걸로 훔쳐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삭도 죽기 직전에 큰아들 에서에게 불러서 아들아 내가 곧 좋지 않다. 너 가서 나를 위한 별미를 준비해와라. 내가 그럼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게. 그 사실을 딱 듣고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죠. 자, 비슷해요. 그날 축복입니다. 12명의 아들에게 각기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유다가 몇 번째 아들입니까? 4번째 아들이죠. 제가 오늘 말씀은 그 4번째 아들인 유다에만 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4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아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고 저 아들에게는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과 저주를 함께하고 어떤 애들에게는 100% 축복만 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좀 새기고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고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담는 기준이 됩니다. 자, 볼게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고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대요?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계속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다른 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자,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금요일날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야곱이 있는 이 시대는 족장 시대거든요. 나라가 형성되거나 임금이 있거나 왕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 이 이후에도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 왕좌에 앉기까지 몇백 년 후에요. 몇백 년.
몇백 년이 뭐예요? 거의 연한 6, 7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임금님의 지휘봉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 너의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축복을 했을까요? 재밌죠? 되게 신기합니다. 뭔가를 아는 것처럼. 아니면 정말 알고 있었나? 그건 나중에 혹여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야곱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 축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사무엘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시던 그것이 싫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줘라. 옆에 있는 블레셋처럼, 옆에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를 통치하는 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임금을 세우는데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가장 마지막 지파, 요셉의 동생.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울이 왕자가 됩니다.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의 유언이자 축복은 유다의 지파에서 임금이 나와야 되고 그 유다의 지파의 임금이 자손 만대까지 이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왕이 유다가 아니야. 바로 밑에 동생도 아니야. 형의 족보도 아니야.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막내 동생 베냐민 지파에서 탄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그 왕자의 자리를 다윗에게 주시죠. 바로 이 다윗이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다윗 임금의 그 토대에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 그 아들 때에서 계속해서 임금의 지휘봉이 끊어지지 않는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사실 둘이 뭐 쌍둥이니까, 그렇죠? 또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도 아니야. 보통 여러분 그거 아세요? 쌍둥이는 첫째를 끝내고 나서 뭐 짧게는 한 2, 3분, 길게는 몇십 분 이후에 둘째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야곱이 형 에서를. 그러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 먼저 나왔던 이유만으로 내가 동생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던 거죠. 이 시대의, 이 족장 시대는 장자 독점 시대예요. 장자가 모든 것을 독점받아요. 근데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 갈망이 있었는데 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 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뭘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사람한테 생기는 게 어떤 행동, 감정, 기분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질까요? 네? 아니, 지금 갈망한다고 했잖아. 나 지금 비슷했는데 단어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요,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저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이 다 감사의 상실이거든요.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장자니까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권리, 하나님께 받은 그 법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배고파 죽겠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뭐 내가 너한테 장자권 판다고 진짜 팔리니?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 행동 하나 자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배은망덕한 거예요. 감히 네가 나의 이 기준과 법도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해?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꾀를 썼지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축복권을 야곱이 다 가져갑니다. 물론 이것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었어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한 민족이 한 민족보다 클 것이고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섬길 건데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 뒤에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의 선택과 방향은 인간이 결정하는 거겠지만 그로 인해서 야곱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축살나고 고생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 끝내는 그 축복을 야곱이 다 받습니다. 왜? 에서는 그 뒤로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자, 볼게요. 축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다 줬어요. 아니, 야곱에게. 야곱이 죽을까봐 도망가죠. 에서는 와서 눈물로 아버지 더 이상 나에게 줄 축복이 없느냐.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그냥 죽살나게 고생할 거야. 그렇게 저주를 내려요. 근데 그것을 받고 차라리 에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억울하고 당하고만 살까?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없었구나. 내가 그때 그 팥죽 한 그릇. 여기서 그 얘기하거든요. 그놈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겠다고. 예전에는 팥죽으로 나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더니.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근데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잠깐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고 무언가 좀 막히는 일이 있어도 입에서 먼저 불평과 불만의 단어를 쏟아내지 않아요. 마음속에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한 번 더 되뇌이고 또 참고 또 되뇌어서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뭐 비단 어떤 세대를 저격하는 건 아닌데, 요즘 이제 MZ라는 세대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좀 다른데, 극단적 개인주의. 내가 뭐 당신한테 뭐 피해준 거 있어? 그런 거죠. 문자 같은 경우 한번, 저희가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어떤 MZ세대하고 문자를 줬더니 문자가 안 와. 톡도 안 와요. 읽었는데 안 와. 예. 그냥 한 3, 4일 후에 왔어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답을 보내는 것도 자기의 뜻이지,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야, MZ세대한테. 이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50대다 보니까, 그땐 40대 중반 때쯤이었는데, 정말,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한 대 정말, 여자만 아니었으면, 진짜 한 대, 이러고 싶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 좋다. 뭐, 그것이 너희들의 세대의 선택이라면 좋은데, 굉장히 급하고, 이것을 만약에 그때 바로 소통이 안 되면, 너한테 혹시 불이익이 있어? 불이익이 있어도 뭐 제가 감수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들이, 처음엔 그랬어요. 아, 이 세대가 그렇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려 여러분, 그 세대가 악해서 그래요. 점점 더 악해지죠. 하나님을 처음 알았던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제야 이해가 된 거야. 지금 방송되고 있죠. 녹화 방송되고 올릴 거예요. 뭐 전국에는 MZ들이 뭐 투판을 던지고 뭐 뭘 달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악해서 그래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예의가 없는 세대. 그게 자신들의 주장, 그것이 자신들의 어떠한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참 단어도 마땅히 표현할 단어도 없어.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 때도 그게 있었지만 우리 때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있었어도
웃 어른에 대한 예의, 공경, 예의 범절은 깍듯하게 있었어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야. 그게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지금 MZ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기본을 무너뜨려 놓고서 그것을 지키려는 어른이나 윗세대들 꼰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MZ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자, 며칠 전에 꽤 오래전 얘기지만 어떤 폭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영화 감독이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그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일무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단가에 나오면서 재조명이 됐습니다. 그때 20대 젊은 장정인 소위 말하는 MZ들이 그 나이 드신 그 감독을 집단 폭행했죠. 이유는 뭐예요? 주점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한 거야. 그걸로 인해서 서로 오락가락 하다가. 근데 예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조용하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지하철에서도, 내 아이가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 하면은, 시끄럽대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애 기죽게 뭐라 그러냐고. 그게 요즘 아이들. MZ 세대들. 그게 MZ 대표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건지를 모르고, 마음속에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예의 범절이 있다면 그렇게 못해요.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 우리가 먼저 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모 씨 개그맨, 가장 유명한 유모 씨 개그맨이 이렇게 그가 이렇게 진행하는 많은 곳 보면 지나가다가 이제 일반인을 만나면서 인터뷰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유명인들이 나오지만 가다가 보면 늘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을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그게 왜냐면 뭘 배워서가 아니야. 나보다 먼저 오래 사셨고, 어찌됐건 나보다 학벌이 낮아도, 나보다 직업의 규천은 없지만, 내가 좀 더 돈을 잘 버는 직업이다 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사신 분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르는 건 그게 예의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연예계에서도요, 예의와 범절, 그리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이 끝낸 성공해요. 이 이야기는 예전에 무릎팍도사에 출연했던 어떤 유명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연예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수십 년간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반짝 뜨고 사라진 아이들을 보니까 예의 범절이 없더라. 그리고 끝내는 뜨더라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더라. 근데 예의와 범절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굳이 저 젊은 친구가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 친구가 끝내는 대성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 긴 얘기를 왜 중간에 하냐면 여러분, 말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부모로서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그 따뜻한 말을, 그 예쁜 말을, 그 착한 말을, 내 마음을 만져주는 말을, 말 그대로, 근데 그런 말이 쌓여서 진짜 나의 말이 천냥빛을 갚게 되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다른 거 교육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공부해라 안 해도 되고요.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런 내 부모님, 내 엄마, 내 아빠를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일을 하질 않는다고요. 일탈 안 해요.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 아이는 왜 그럴까?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 다 있죠. 저에게도 있고요. 말이라는 것이 가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뜻하게, 예쁘게, 기쁘게, 좋게. 상대방이 돌아오는 말이 거칠게 돌아오더라도 나는 친절하게. 그 거칠게 돌아오는 말을 다시 자기한테 받아요. 예전에 러시아에 있는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드렸어요. 욕설은 한 번에 3사람에게 상처를 준대요. 욕을 먹는 사람, 욕을 전하는 사람.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욕한 사람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말이라는 게 그래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왜 유다였을까요? 저는. 금요일 날도 그 얘기 했거든요. 아니, 12아들 중에 왜 하필 유다였을까? 왜 야곱은 유다한테 가서 임금님의 지휘봉이 너에게 있을 거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거다. 만대까지 아니죠. 완성됐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지파란 말이에요. 이 유다의 지파에 권능으로 오실 예수님까지 탄생되세요. 야곱의 유언이, 야곱의 축복이 100%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왜 하필 야곱이었냐는 거예요. 자, 셋째 형인 레위의 자녀인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론과 모세가 있죠. 네, 레위의 자녀에서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후손이 누군지. 아마 성경을 샅샅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유다였을까요? 왜?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참 콩가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 그 자손에서 다윗이 태어난다고요. 룻, 모압의 여인.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그 룻도 유다 지파, 다윗의 증조 할머니, 예수님의 몇십 대 할머니죠. 그 족보예요. 근데 왜 하필 유다였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이집트로 잡혀왔을 때가 130대예요. 그러면 죽을 때쯤에는 한 1, 20년 더 살았어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몇 살일까요? 야곱의 아들들도 대다수 다 10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자녀들을 얼마나 본 거야? 우리처럼 고작 1, 2년, 길어봤자 1, 20년 보고 평가한 게 아니에요. 100년 이상 본 거예요. 100년 이상. 내 자식들을. 100년 이상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는 거죠. 100% 나오는 거예요. 10대 때 내 자녀가 저 녀석이 아기 땐 이랬는데 대학을 가더니 좀 변했어? 그런 얘기 하시잖아. 여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100년을 바라봤기 때문에 답이 딱 나온 거야. 르우벤은 어떤 애고, 첫째,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는 어떤 애고, 넷째 유다는 어떤 인물인 걸 아는 거예요. 본인이 바라봤을 때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역량과 성품과 기질과 기준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행동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행동이라는 것은 끝낸 말로 실현되는 거예요. 자,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하지만 알고 동침했나요? 며느리가 속였잖아요. 너울을 뒤집어 쓰고. 유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끄럽고 그 이후에도 다말을 자신의 첩이나 그걸로 들여서 또 무슨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도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다시는 다말을, 소위 말해서 다말에게 손대지 않았다고. 이 시대의 여자는 인간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소, 돼지, 닭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줬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선택을 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언제나 입에서 뱉는 모든 말들이 사랑, 기준, 하나님의 법도였어요. 요셉을 누가 구해줘요? 유다가 구해줘요.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그 그 깊은 구덩이 안에서. 하지만 유다가 형제들, 그 무서운 형들, 누구야? 시므온, 레위. 진짜 무서운 형이에요. 수틀리면은 동생도 죽이는 형들이라고. 네?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둘이 들어가서 다 칼부림으로 그 성읍을 초토화시킨 게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그 형들이 죽이죠, 요셉을. 아무도 말을 못해. 가장 큰 형인 르우벤도 무서워서 말을 못해. 그래서 르우벤이 잠시 가다두고 집으로 가요. 다른 사람들 아버지한테 알려서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근데 유다가 뭐라 얘기해요? 형들, 우리가 그래도 우리 친동생인데 우리 동생이 피를 봐서 뭐합니까? 그러냐고 차라리 우리 동생을 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팝시다.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에다 팔려가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행동들, 유다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기준? 하나님의 법도와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기준을 지켰었던 다말, 며느리, 또 인정하는 그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유다에게 임금님의 지휘봉, 통치자가 만대까지 자손 만대,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의 축복을 유다에게 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힘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지만 우리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누가 춤춘다고요? 고래도 춤춘다잖아요,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물론 비유법적인 거지만 그게 뭐예요? 그만큼 칭찬이라는 말, 따뜻한 말, 예쁜 말,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깊게 하고 그 관계를 원만하게,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찌르는 말, 비판하는 말, 좋지 않은 말, 욕설, 비속어, 이런 것들은 나 자체도 아주 저급하게 평가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 주변의 분위기까지 다 망쳐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누구누구 있어? 누구누구, 아, 그래? 안 갈래,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선배나 후배한테 전화가 와요. 저한테. 어디 모여 있어? 저도 사실 살짝 물어봐요. 누구누구 있니? 그러니까, 아, 누구누구 있고 누구 있어? 아, 걔도 있어? 경쟁할 것 같니? 그러니까, 형 조만간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나면 전화해. 나 그때 갈게. 이게 뭐냐면, 별로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기가 싫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간다고 절 때려요? 아니에요. 그냥 함께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을 섞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섞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데 또 하필 또 그런 애들 또 목소리도 겁나 커요. 목소리도 크고 그게 뭔가 자랑인 양 말끝마다 그 어떤 욕설을 붙이고. 네. 다들 있으시죠,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한두 분쯤은. 한두 분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근데 만약 그것이 나라면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시간 내가 갖는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뭐라고 얘기해요? 1장 1절이 태초에 뭐가 있다고? 말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어.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그리고 가장 먼저는 내 배우자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따뜻한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깝깝하지요. 답답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말 안 나가죠. 그래도 좋은 말 해주세요. 그럼 변할 거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하나님이 치게 하실 겁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치리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뜻한 말, 사랑만 해주세요. 사랑만 주세요. 그래도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사랑에 응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너 하나님이 치기 전에 돌아오라고. 진짜 무서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쉽게 치지 않으세요. 툭툭 건들지 않으셔. 정말 우리 못 걷게 하신다니까요. 앞을 못 보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아내의 얘기, 남편의 얘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의 얘기, 부족하지만 목사의 정말 그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변화하셨으면 좋겠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께 맞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날 시험해봐라. 내가 너의 창고를 아주 그냥
터지고 넘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시험도 못하면서 나에게 복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와 뜻을 먼저 배우시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시고 그것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부터. 그 말부터 말의 뉘앙스, 단어의 선택, 욱한다면 한 번만 더 참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따가 우리 밥 먹을 때부터 그런 말의 실천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